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세상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많이 찾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적으로 많이 자기가 고차가 돼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지요. 근데 또 신자들 만나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생각하며 운명론적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다.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되겠냐 안 되겠냐. 아이들도 만나보면은 자기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죠. 야, 너는 세상에 직업이 몇 개나 되겠냐? 네가 아는 직업은 몇 개나 되냐? 뭐 많이 알 수 있는 게 뭐 의사, 검사, 판사 뭐 이런 거는 유명하니까 잘 아는데 그거 말고 직업이 정말 많다.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또 한데 뭐 어린아이들이 벌써 자기가 안 된다라고 인생을 결정지어 놓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니까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주어진 곳에서 뭐가 되냐면은 이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거예요. 서밋에 도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태어나야겠다. 또 어떤 배경이어야겠다.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여기서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를 믿어야지. 그냥 숙명론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무기력한 삶이라고요. 무기력한 삶. 지나가다가 우리 애들 보니까 학원 앞인데 중학교 1등 했나 봐요. 그래서 1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딸 그러니까 왜 아빠 저거 봐. 그러니까 뭐 학원 앞에 저거 봐봐.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있지. 그러니까 너 1등 하면 내가 바로 1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아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등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보냐고요. 그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1등을 해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공부가 1등이 안 되는데 그럼 그거 말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1등 해봐라. 그런 생각을 왜 못 해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보고만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야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내가 너에게 역사할 텐데 너희들은 생각도 품지 않고 마음도 품지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역사하냐. 이것도 사람들 잘못 적용을 해. 뭐라고 적용하냐. 그래 우리 아들한테 1등 하라 그래야지. 1등 하라 그래야지. 아니 아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도전하지 않는데 내가 본이 되지 않는데 누구에게 뭐 도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무기력한데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만나는 사람한테 당신이 무기력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역사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거의 사기꾼들 같아. 자기는 못하면서 애들한테는 자꾸 하래. 내가 왜 그걸 보면서 얘기하냐면 아빠는 사실은 중학교 때 저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실패의식이 쪄들어가지고 그런 생각 못 해보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타까워가지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했을까? 그래서 내가 후회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뭐냐면은 우리가 도전하고 살아야 돼. 기왕 하는 거. 기왕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기왕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일을 제일 잘하겠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주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월급을 1등으로 최고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서 일은 제일 많이 알겠다. 내가 제일 열심히 하겠다. 그거는 가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가져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열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포로되어 있는 걸 몰라. 불신자들은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만 갖고 오면 돼요. 이 운명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뭐 어쩔 수 없다 막 이렇게 많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모든 능력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완전히 뭐냐면은 운명론적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거기에 빠져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예수 믿어가지고 응답받는 게 뭐가 있냐? 생각도 뭐냐면은 불신자보다 못하지. 또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못한 것 같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 빠지고 무기력하게 살아요. 아니 내가 그랬어.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침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그래요. 운동한다고. 왜 코로나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돼. 코로나 끝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내가 성도들을 끌어모을 수도 없는데 이때는 뭐 예배 모이라 갈 수도 없어.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자전거 타는데 아니 조그마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들이 자꾸 앞질러 다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괜찮아. 그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내 나이보다 나이 드신 분이 앞에 가는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거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에 따라 내 삶에 따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기려고 얼마나 열심히 벌비는지 몰라. 따라잡아야지. 근데 아무리 따라잡아도 그래도 자전거가 후진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자전거를 또 바꾸니까 또 이기더라고. 내가 왜 이 시코카나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체질이 안 된다라는 게 쪄들어 있는 체질이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요. 불가능하다라고 쪄들어 있는 체질이 그게 문제라니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이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못 나간다. 바벨론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데 이 나라 이 군대가 얼마나 장성한데 거기서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냐.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내가 사장님은 할 수 없지만 사장님보다 내가 더 마음 담고 일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나면 더 잘 살겠지만 우리 인생을 한 10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비록 할머니지만 최고 멋진 할머니가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아니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 보면은 막 어떤 할아버지는 뭐 장단지가 나보다 더 두꺼워. 막 근육이 쫙쫙 가 있어. 그래도 앞에 딱 보면은 마스크 썼지만 흰머리가 더부룩하더라니까요. 나를 앞질러가는 할아버지 막 악을 쓰고 쫓아가 보면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근데 운동하는 것도 보면은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내 시간표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돼. 그건 뭐냐면 남은 터치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야, 1등 안 해볼 생각 없냐. 얘기는 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내가 뭐에 1등을 해야 되냐.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우리 학교 출신으로서, 내가 그래도 기도는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냐. 부흥은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고, 내가 말씀 연구하는 거는 애써야 되지 않겠냐. 아니, 내가 하고 있어야 뭐 남한테 영향을 주지.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애를 써야 그 애쓰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뭐가 바뀌어지냐면은 내가 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분위기를. 여러분, 사람들 분위기가 어때요? 안 된다. 막 욕하는 분위기. 우리 회사는 안 돼. 우리 직장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문은 안 돼.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운명론적으로 그래, 우리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빠져들 수 있다니까요. 못해. 라고 빠져들 수 있다고요. 아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안 되는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런 힘든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꼭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이라도 해서 힘들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냐? 과연 전 세계에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 하고만 일하는 사람들만 있을까? 안 그런 데도 많다고요. 나도 모르게
애들 앞에서 힘들다 그러니까 아빠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야. 이 정도로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힘들다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우린 죽는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넉넉히 이겨야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데 이 생각의 차이가요. 내 삶과 운명과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간다.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얘기하기를 말씀해 보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사실은 이 사람이 거의 고와 같이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 왕의 딸의 자녀인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딸이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이 딸에게 자꾸 번성하는 꿈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상한 남자에게 결혼시켜가지고 또 불안하니까 그 애를 뺏어다가 딴 데다가 죽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일 수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서 도부살이 하면서 자랐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바벨론 그 강력한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그럼 우리는 그 역사들을 읽잖아요. 오늘 역사에 나오고 여러분 전기문 같은 경우도 시대를 바꾼 사람들 읽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면은 좋은 환경에서 시작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애한테 야 나폴레옹 한번 읽어봐라. 이 나폴레옹이 저 시시리아 섬 조만한데 지금은 이탈리아 섬인데 거기에 있으면서 그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저거 했다. 내 환경과 내 삶과 내 인생을 비관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 나폴레옹 키가 조만해. 이 조만한 애도 하는데 키는 조만하면서 유명한 말은 많이 남겼잖아요. 내 생각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왜 없어? 아니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도 불가능 없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불가능은 있다. 내 인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이 이 물건은 싸요. 그래서 살까 말까지. 이 물건은 사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사는 건 엄청 미치는 거예요. 이거 사세요. 누가 사냐고요. 누가 사. 우리 동네 마트가 생겼는데 동네 마트 많거든요. 후발주자로 마트가 생겨서 신림 무슨 마트야. 제일마트인가 무슨 마트인데 난 저게 되겠나 싶더만 이게 되고 있어. 왜? 아저씨들 악을 쓰고 일하더라고요. 악을 쓰고. 그러니까 자리 잡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그거에 와보면 싼가 하고 둘러와 보더라니까요. 사람들 보고 싼 것도 있고 안 싼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소리 지르는 거나 그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마음이. 아니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돼도 좋고요 안 돼도 좋아요. 하나님 하듯이든지 말든지 기도하다 졸아버려. 졸아버려. 하나님도 조세요. 하나님도 줘라.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거의 고와 같이 자란 이 고레스가 야망을 품고 자기가 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내가 세계를 점령하겠다는 그것도 그 꿈에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맡겼는데 근데 우리는 온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패의식에 쪄들어서 환경이 안 돼야지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에 쪄들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지도 못하고 내 작은 현장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죽은 자 같은 거 없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른손을 그들 붙들어 그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었단 말이에요. 힘을 못 쓰게 해서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성을 지키는데 성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열어 제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말 뭐예요? 아니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악하거든요. 그리고 흉악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통치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무너뜨려야겠는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꿈을 가진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거의 불신자에 가깝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 가운데 이 고레스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 그래도 기적이죠 뭐. 그리고 이 사람이 뭐하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빗장을 꺾고 내게 이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열국을 패대기 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진 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리를 풀어 제끼고 문을 열고 성문을 열어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가는 곳에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붙여서 이 세 장을 꺾고 그리고는 이 보화와 은밀한 재물을 다 예배해 놨는데 안 하려고 그래. 기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꿈도 갖지 않고 그냥 현실에 급급하게 매일매일 아무 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주려고 해도 못 맡겨요. 아무리 주려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억지도 안 하는 사람 못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만에 그랬다. 아니 군대 가니까 나보고 군정모 해라. 아니 나 안 할래요. 내 고차이 못하니까 죽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안 할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군대는 하라면 하는 거야. 까라면 까는 거야. 아, 내 군대였구나. 그래요. 할게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아, 근데, 그래가지고 군종병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군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거 바꾸는데도 꽤 걸리더라니까요. 내가 억지로 하던 인생에서 이제 바뀌어야겠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패배의식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느꼈다니까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있는 위치에서. 내 이 동네 오래 살았잖아요. 달동네 살았는데. 달동네 분위기가 그래요. 패배의식 쪄드는 사람들이.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많아. 널브러져. 왜 널브러져 있겠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오늘도 댄 몸. 그리고 한 잔 마셔야 몸이 온기가 돌잖아요. 아니, 그런 분위기에 내가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찌들은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근데, 우리가 크게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건 못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거 안에서 내가 최고 될 수 있잖아요. 아, 그것도 못하냐? 그 꿈도 못 갔냐고요. 그걸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잖아요. 또 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아, 내가 여기서 제일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그 생각은 왜 못해? 내가 여기서 제일 기도 많이 하겠다.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하는 사람 되겠다. 헌신 안 돼도 좋다니까요. 생각이라도 그렇게 돼야 보일 게 보여요. 근데 내가 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무너져 있다니까요. 무너져요. 아니, 지금도 저도 뭐 하냐면은, 목사님들 뭐, 간증돼 있으면 조금씩 봐요. 읽어요. 왜 그러냐. 나는 왜 저 목사님과 같이 큰 기도를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목사님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확장을 못할까? 누가 나한테 이 목사님 뭐 잘 못해 보면 나 기분 확 나쁜데, 내가 책을 읽으며 내가 자료를 보며 그래 나도 왜 무디처럼 웨슬리처럼 아니 루터처럼 왜 하나님의 큰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안 생길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스스로 깨워야지 누가 얘기한다고 깨워지는 것도 아니라 기분 나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잔소리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권사님 왜 그밖에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아마. 에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거 더 큰 교회 많을 텐데, 많을 텐데. 아니, 근데 그걸 누가 깨워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깨워야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빌론을 무너뜨린 거 그걸 보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뭐라고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4절에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랬는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나 보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니까요. 근데 늦어요. 늦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해방을 될 거를 이 포로에서 벗어날 것을 기도하고 벗어난 사람은 어떤 응답이냐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구나. 돌아가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온 응답은 그게 포로에서 돌아와도 포로같이 살아요.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가지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으면은 뭐가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났구나. 이렇게 응답받아줘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재산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에 이제 그게 적용되어져요. 근데 나는 기도 안 했어. 근데 교회 응답이 왔네? 하나님 축복이 왔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응답받고,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고, 하나님이 시대의 역사하는 거, 그거 시대의 역사 일어나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왜?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를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코로나를 어떻게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야 되냐. 이 고민을 기도하면서 해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끝남과 동시에 많은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근데 이 코로나 언제 끝나나? 아이고, 짜증만 나네. 아이씨,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만 하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주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 불신앙자와의 차이인 부분이라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서 나왔을 때 많이 포로돼서 나왔다니까요. 근데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이 개인과 가문들이 있었고, 그거 나와가지고 또 포로로 노예로 시기 질투. 이제는 뭐냐면은 이 나라는 포로에서 벗어났지만 자기들의 삶은 사단의 포로로, 죄의 포로로, 이 뭐냐면은 현장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두룩 뻑적했다는 거예요. 수두룩 뻑적했어.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가정에서나 가문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막 불평 소리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거야. 저 안 좋고 불합리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도하게 하시고 뭔가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붙잡은 사람들은 거기를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바꾸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스라엘은 아마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날 때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을 통해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벗어났어요. 이거를. 그들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거다라고 기대했을 텐데 실제로 일어난 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실은 이 고레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강력한 경제를 가진 모세가 필요하고 나에게 나를 도울 수 있는 이 모세 같은 부모가 필요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모세 같은 친구가 필요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자선 사업가가 없나? 이게 필요하고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그분께 나에게 문제와 사건과 이걸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육의 사람을 육신적인 뭘 도우신다. 이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기분 나빠했어요. 우리가 왜 고레스를 통해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죠. 뭘 깨달아요? 너희들은 맨날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계획을 갖고 계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고레스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실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요 베들레헴에 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구하세요? 고레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필요 없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고레스도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이 이런 일이에요. 내가 애써도 힘써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냐? 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오병이어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자하시고 나머지 채워주시죠.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이 오병이어와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요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해야 돼요. 그거 담고 하는데 거기에 믿음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일들이 응답들이 열어져 나가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거 몰라요.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피땀 흘려 애쓰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만큼 얻었다 생각해서 교만해지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응부하를 쓰는 거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그 논문들을 그 튼튼한 문들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걸 아니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풀어주죠. 너희들 가서 신을 섬겨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뭐냐면 이 왕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준다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른 신이 필요치도 않다고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에게 띠를 준다 허리띠 준다는 게 힘을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 해 메시지가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힘 얻고 계세요. 아멘. 아멘 소리가 힘을 못 얻는 것 같은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여러분 그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코로나 안 걸려도 코로나 상태가 온다니까요. 코로나 안 걸려도 내가 보니까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면 진짜 많은 인생을 보면 코로나 걸린 상태였어. 골골이 아파. 골골이 힘없고 골골이 낙심된다. 아니 살았는데 죽은 자 같은 사람 많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개라도 끌고 다니시라니까요. 개라도. 어떤 할아버지 정말 진돗개를 앞세우고 자전거 타세요. 막 진돗개가 앞을 뛰는데 그 할아버지 진돗개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근데 저 진돗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돗개는 달리고 할아버지 뒤에 자전거 타고 가네. 가끔 만나. 물어보고 싶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개를 훈련시키시는 건지, 자신이 운동하시는 건지, 내가 궁금하더라고. 하여튼 이상한 게 궁금해. 근데 중요한 부분은 개도 건강해 보이고, 할아버지도 건강해 보여. 아니, 여러분들이 그거할 게 없으면은 운동이라도 해서 체력이라도 기르시라고요. 체력이라도. 정할 거 없으면 뭐냐면은 남은 못 한다니까. 야, 뭐 해라, 뭐라, 이런 거 못 한다니까요. 나도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 잘 못해. 잔소리하면 아파라. 그래서 대든다니까요. 나라도 하면 되지. 나만이 하려지. 컨트롤 못해. 결혼해도 안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부탁을 하셔야지. 부탁해야지. 잘못하면 밥도 안 나와. 오면은. 근데 내 자신은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은 마음껏 힘 얻을 수 있잖아요. 남이 힘 뺀다 그래도 나는 힘 얻을 수 있잖아. 나는 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띠를 동이고 힘 주시겠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너를 주관하겠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자. 내가 어디 있어도 해 뜬다는 말은 내가 자고 있어도 또 내가 일하고 있어도 거기에도 내가 다른 이는 없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역사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자면서도 응답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자면서 응답받을까요? 기도하고 자시면 자는 것도 응답이에요. 악한 생각하고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는 것도 죄야. 피곤을 푼 다음에 또 악한 일 할 거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는 것도 축복이 되나 어둠 속에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니라. 모든 일을 행하셔야 돼. 모든 것을 지었대요. 그 하나님께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이유가 있고 갈등할 때도 이유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라고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응답을 못 찾는 게 문제예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는 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갈등이 있다. 갈등에서 내가 해답을 못 찾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갈등을 주신 이유를 못 발견하는 게 문제지. 갈등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 힘든 거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지금도 뿌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전에 나는 만나는 친구도 진상들이고 나는 뭐 하면은 뭐든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니 그렇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그렇게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라고요.
생각을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면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거야. 나는 잘 안 될 거야. 그러면 아니야,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한 축복하면 누굴 축복하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난 세계복음만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 살릴 텐데 그렇게 고백을 자꾸 해보라니까요. 어느 날 그 고백이 성취되어져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지금도 뿌리고 계세요. 이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우린 다 하늘 위에 이 하늘 밑에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구름 밑에 있잖아요. 그 구름 밑에서 의를 지금도 뿌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는 뭐예요? 뿌릴지어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남녀 종들에게 그리고 뭐 늙은이나 젊은이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게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영화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이라고요. 그리고 말씀 또 하지요.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싹들이 이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붙잡고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의 싹들이 자라게 한다. 이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후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다. 그걸 믿으시라고요. 공의로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이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팀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의 팀을 만나게 저 사람은 참 귀하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표준하기 시작해요. 열매 맺어지는 거죠. 막 불평하는 사람은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게 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할 기쁨의 일들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사실은 거의 전문인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 이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새로운 땅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응답의 응답을 예루살렘도 회복하고 사실은 돌아와서는 땅이 더 넓어졌다 그래. 이상하잖아요.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땅이 더 넓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갇혀 살지 말라고요. 그래서 언어도 뭐냐? 갇힌 언어가 있다. 닫힌 언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안 될 수밖에 없을걸? 될지도 몰라. 안 될지도 모르고. 그 말들이 뭐냐면요. 전혀 사람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한테도 얘기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축복된 말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적으로 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우리 삶에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릇 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진흙이 사람이 토기를 만드는데 야 왜 나를 이따구로 만들었어? 아까 파편 조각이 뭘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밖에 지혜롭지 않게 이렇게 미련하게 지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벌써 우리가 노예된 상태에서 모든 거 보는 거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리고 또 얘기하지요.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토기가 왜 손을 안 만들었냐? 손을 안 만들었다는 말보다는 손잡이를 안 만들었냐? 이런 말 같아요. 왜 손잡이를 안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건 뭐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안 주면 안 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 불평들을 흔히 많이 한다니까요. 성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결혼해놓고 왜 나보고 힘들다 그래요? 뭐 내가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바꾸란 말이 아니라 그 주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응답을 발견해야지. 맨날 불평하면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겠어요? 예전에 우리 여기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딱 끝나면 밥 먹으러 와.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안 먹으라 안 그러는데 밥 먹으라. 그것도 그 사람은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맛있었나 봐. 우리 교회 단골로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권사님 붙여가지고 복음 전해라. 사모님 붙여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잔소리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더라니까요.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 어느 날 용돈도 달래. 아니. 왜 그러냐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이야, 놀랍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거진 줄 알았는데 부모는 있더라고. 부모는. 그래서 저기 신림육동 앞에서 만났어요. 부모님 계시더만. 근데 길바닥에서 싸우고 있더만. 근데 뭐냐면요. 희한한 거잖아요. 그거 누가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 부모 잘못 만나서 다 가난하고, 다 무기력하고, 그렇게 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나는 아무리 연약한 집에서도 나는 큰 꿈을 갖겠다. 그러면 큰 꿈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기 있을 때, 믿음의 교회 있을 때, 이 사람은요, 그 집안에서 형님만 다 대주고, 둘째는 공부를 안 대준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야간 다녀가지고, 자격증 따고, 학원 해가지고, 나중에는 경남도 교수까지 됐어.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나한테 얘기해 주면서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집에서 형님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형님만 도와줬다고 이를 갈거든요. 이를 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형님만 도와줬는데 자기는 아무 도움 없이 직장 다녀서 돈 버는 거 가지고 대학 가고 거기서 자격증 따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격증 전문 학원을 차린 거예요. 진주에서. 근데 그게 되게 잘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그 사람을 그 학원 선생님 불러가지고 딱 정하는 거예요. 몇 대 몇 먹자. 5대 5 한다나? 뭐 이렇게 한대요. 이 사람이 생명 걸고 가르쳐. 생명 걸고. 그러니까 막 학원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경남대에서 부른 거 교수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수 됐다니. 교수 되면 뭐가 좋아요? 학원이 더 좋지 않나? 그 명예를 갖고 이제 연금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전임 교수가 된 거예요. 이제 노후까지 책임져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불평할 건데 저 사람은 뭐가 달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도 없이 잘 믿어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인생 살면서 보면은 지금은 또 뭐 내가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마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다가. 그죠?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여기서 뭐냐면은 저거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좋은 데로 가는 건 힘들 수 있어도 여기서는 작은 데 있으면 작은 데서는 제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잖아. 그건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누구보다 이상한 사람 되면은 그 다음에 소명이 없잖아요. 거기서 멋진 사람 되면 그 다음에 문 열린다니까. 하나님 열어주신다니까요. 준비시키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아들들이,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자녀들이 하는 말이 부모에게 항의하듯이 말하는 것이, 왜 아버지 나를 낳았어? 어머니,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엄마, 나 왜 낳았어? 아빠 왜 낳았어? 왜 엄마, 아빠 나를 낳아서 이렇게 개고생시켜? 이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열악한 가정에 보냈을수록 응답받으면요, 그거는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 연령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간증거리가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잘 되잖아요.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간증거리가 돼요. 근데 내가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인도받으면은 그거는 전 연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모든 사람도 그 전도에 큰 열매 되냐면은 망한 사람, 안 된 사람, 실패한 사람 이게 훨씬 나아요. 큰 소망 돼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어디를 공략했어요? 전도할 때 예루살렘을 공략하지 않았어요. 버려진 자,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이판사판이야. 이판사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래.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놀라지 않아.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지 이 자리에 온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부자는 예수 안 믿어야 되네. 그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또 다른 데 쓰임 받는데 내 환경이 안 좋으면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하나님 능력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이번 장애인 올림픽 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멀쩡한 힘 가지고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장애인 올림픽에 별 관심 없겠지만 그러나 그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운동하고 뭐 메달을 따려고 하겠어요. 나와 같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 살지 말고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묶여 있지 말고 몸은 그거 하지만 마음과 열정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강하다. 우리 동네에 우리 집 옆에 지나가면요. 예전에도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던 데인데 그 앞에 곱추 아저씨가 있어요. 곱추 아저씨. 이 곱추 아저씨가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업체냐면은 그 도어문 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등 같은 거 뭐 큰 거 다는 거 이거 하는데 직원이 한 3-4명 돼. 그러니까 이 곱추 할아버지 제일 작은 할아버지인데 곱추라니까요. 그럼 곱추가 저 등 달려면 얼마나 사다리가 높아야겠어요. 팔도 그렇고 조건이 악조건이야. 안 쏘면 나 이거 어깨도 안 온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사장님이요. 그 멀쩡한 직원들 옆에서 밑에서 열심히 일해. 차 하나씩 주고 차 하나씩 두고 아침에 다 왔다가 물건 싣고 가서 일하고 그런다니까요. 그 할아버지 사무실 지키고 그래요. 그거 보면서 놀랍다. 저분은 몸은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마음과 열정은 하나도 안 불편하구나. 하나도 제약이 되지 않구나. 가끔 그분도 이제 현장 뛸 때도 있다니까요. 지나가다 보면은. 근데 보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생각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부모에게 항의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진흙이 이 통의장에게 항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례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니네가 나에게 명령하면 되겠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해야지. 그 말이라고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자 하는데 니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말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나의 계획에 따라와야지. 그 말이지요. 11절에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들을 일으키리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대. 이 말씀 성경에 무조건 길 나오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잡으시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이며 성읍도 건축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가정경제를 회복하게 하실 거다. 또 뿐만 아니라 사로잡힌 내 백성이요 갑이나 이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예언하기 이렇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이 없이 갑이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려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 대해 구원은 5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값없이 다 줬다니까요. 병든 자, 자기에게 찾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손 마른 자 가서 손 마른 거 고쳐달라면 고쳐주시고. 그들이 뭐냐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도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은 지금도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부름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풍요보다 먼저 영적인 풍요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육신적인 풍요도 따라와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경제가 없다 보고 삶이 바쁘다 보면은 여유를 못 가져요. 그때그때 판단하고 그때그때 결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서서 하실 일이 있는데 어떤 이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셨는데 총회장님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회의에 가면은 항상 회의하는 사람을 자세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회장님들이 설교하시면 그거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나도 저 자리에 쓸 거니까. 나는 저 자리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설교해야겠구나. 저분은 이렇게 잘하시네. 저걸 배워야겠다 하면서 항상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총회장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은 뭘 보세요? 주로 안 되는 사람, 아니면 주로 뭐 보여요? 내 가족들이 안 되는 불합리한 거,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라니까요. 갈등하고 힘들하고 어려워. 그게 내게 아니에요. 내가 봐야 될 건 뭐냐? 저 위에 있는 사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그 사람. 그거를 보고 내가 배우고 인도받고 해야 된다.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만 배우면 돼. 필요한 부분만. 근데 그 말 들었는데, 나도 저런 생각 했는데, 목사님 저런 생각 했구나. 신학교 가면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그럼 나도 하나님, 부흥회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 힘도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다니까요. 힘 얻는다니까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건물주 될 거야 하면서 막 한 푼 한 푼 모으는 사람은 피곤한 기색이 없어. 피곤한 기색이. 아유, 나는 안 될 거야. 저거 하려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요, 다 불가능해 보인다니까요. 불가능. 저는 이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딱 와서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니까 대출금 갚는데 30년인가 20년이더라고요. 내가, 우리가 이거 30년, 20년 해가지고 다 갚아야 되냐, 이거를. 갚아야 되냐. 3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는 5년 안에 나갔으면 좋겠다. 5년 안에 다 갚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난 10년 안에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 상각을 할 때 그냥 안주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안주시키지 않아.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게 하지. 다른 박질하게 하시지. 걸어가도 먼 길 같은 걸어갈 거 아니에요. 계속 뛸 수가 없으니까. 그럼 피곤치 않게 하시지.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먼저 하고, 나는 못 날아. 나는 못 뛰어. 왜요? 저희 사모님이, 어머니가 맨날 다리가 아프다 그러더라. 다리가. 방법은 하나만 하면 안 아플 텐데. 하나는 잘 안 하시면서 아프대. 근데 또 한편으로 인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리 아플 날이 올 텐데. 다리 아플 날이. 다리 아플 날이 올 때. 왜 다리 아프냐? 엄마, 사모님 기도할 때 기도해 와. 그래가지고 지금 다리 아프게 맨날 오거든요. 밤마다. 그럼 내가 하나 소원하는 게, 나는 저 나이 돼가지고 기도에 끌려다니지 않아야지. 아니 맨날 하면서도 보면은 내가 불가능한 걸 자꾸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불가능한 거를.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걸 쓰는데 나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럼 내가 가능한 걸 뭐하러 기도해? 가능한 건 내가 하면 되지. 뭐하러 내가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론 하고 있는 일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마음 다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 불가능한 거, 할 수 없는 일, 그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에 무역하는 것과 스바의 장성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 내게 속할 것이요. 이게 뭐야? 선교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 구스 사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백성 될 거, 만민이 하나님 백성 될 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내일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너희를 굴복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왜 포로로 갔냐면 선교에 대해서 못 깨달아서 포로로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개념을 심지요. 여러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버겁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도할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신자들도.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게 선교할 수 있는 응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선교할 수 있는 뭐냐면은 사업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강대국 어떻게 이기냐? 저들을 어떻게 살려? 저들을 안 믿어.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셨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선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 대표적인 응답 받게 해달라고.
대표적인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대표적인 응답받게 해주시고 성교할 만큼 응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계속하면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성교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데 꼭 성교의 응답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1등 할 생각이 없는 애가 2등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야,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너무 우리나라는 학벌만 위주로 해서 그것도 문제예요. 나도 그거 좋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그러면은 학벌이 아니면은 다른 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10% 안에 들어가겠다. 1% 안에 들어가겠다.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불가능한 계획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해보라. 그러면은 그 불가능에 내게 2%만 달성했네. 5%만 달성했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돼 있는 사람도 있고 10% 안에 든 사람도 많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기에 10% 안에 들었고 1% 안에 들었을까? 이 사람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가 우리 완전히 생각의 노예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럼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스도 애굽도 살릴 계획을 세워놔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게 해가지고 이 응답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쇠사슬에 매어 건너와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요. 당신 직장 보니까, 당신 직장생활 보니까, 당신의 사업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요.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고요. 성교의 응답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저기 북한에서 배 타고 이 거제도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391명이 들어왔잖아요. 또 몇 명 더 들어왔나 보던데. 들어왔잖아요. 보면은. 그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 가면은 된다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낫겠어요? 한국에 살면서 꿈이 없는 사람이 낫겠어요? 누가 더 성공할까요? 나중에는. 시간 지났을 때. 아니 저쪽 가보세요. 대림동 한번 가보세요. 대림동 가보면은 중국 사람들 자기 건물 가지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많아. 그 사람들은 한국의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그 대림동 그 서울 지역을 장악해 들어간다니까요. 장악해 있고 꿈을 가지고 온 사람. 근데 꿈이 없는 한국인 누가 더 나을까요? 누가 더 나아? 꿈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결과가 좋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는 성교 응답받아요. 이 기도하는 사람과 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과 성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못해. 안 돼. 그 사람이 응답받겠어요. 완전히 게임이 달라진다고요. 또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숨어 있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보이신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되 다 하나님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수욕을 당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욕보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대요. 얼마나 수지 맞아요. 성경 보면 이렇게 했죠.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 그 다음 절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뒤에 보면은 여호와를 믿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내신대. 3, 4대 저주받고 여호와를 믿는 자는 1000대밖에. 하나님 우리 1000대의 축복을 예비하고 나를 훈련시키는데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 이런 응답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힘 빠지지 마시고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방법 어떻게 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자, 그 사람을 통해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공의를 행하심을 믿고 여러분 도전하시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을 발견하고 도전하십시오. 어디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세 번째로 지금도 주께서 주관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응답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직거려요. 여러분 일하는 거 보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외국인들 온다니까요. 송지자님들 가게 가보면은 중국에서 오신 분 계셔. 내가 가면 맨날 반가워해. 나도 인사하고. 교회를 조금 다니다 마셨어. 생각하면 자꾸 기도하고 그러죠. 왜 온다니까요. 선교의 축복이 제자로 응답을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연장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분위기도 이길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과 축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던 힘과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는 자를 통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 이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 갖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 가지고 했다라도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이지 않도록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